신약성경 361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전국적으로 어버이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주일에는 부모 공경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가 설교하는 데에서 너무 힘듭니다. 설교하는 일이. 근데 특별히 힘든 거는 절기 설교가 더 힘들어요. 해마다 작년에도 이 설교했고 올해도 설교하고 내년에 또 해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 절기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힘든 것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자신이 제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부모 사랑이에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평생 다 해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기 때문에 그러면 은혜를 갚는 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네? 아이고 나는 도저히 갚을 수 없어. 그럼 은혜를 갚는 걸 포기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 설교는 이론적이고 신학적이고 또한 학문적인 설교보다도 감성적인 접근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한계가 있는 계명. 무슨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무슨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윤리의 근간이 되는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다른 계명은 다 언제든지 지킬 수 있지만 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계명이에요.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효를 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셔서 계시질 않습니다. 제 선친계시는 좀 일찍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던 아버지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장사를 하여 돈을 많이 버셨다고 합니다. 작은 삼촌께서는 동네에 아이들이 졸졸 따라다니는 골목대장을 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역전의 힘이었을 겁니다. 나중에 우리 집안의 금고에 보니까 엽전이 수없이 많은 걸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보았습니다. 해방이 되자 배를 독채로 빌려서 온 가족이 부산에 정착해서 제2의 고장이 되셨고 고국에 들어와 여러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한 번은 남의 보증을 써서 사업이 힘들어졌고 어머니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집에서 가정식 백반집으로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식당도 개업을 하셨습니다. 1972년 수산국립대학교를 졸업한 형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는 극심한 충격을 받으셔서 술로 말을 지셔졌고 결국 당뇨가 찾아와서 합병적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하굣길에 터덜 내려오면서 빵집 가게에 냄새나는 빵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를 나무 뒤에서 몰래 저를 쳐다보고 계셨다가 집에 가서 도착해보니 아버지가 빵을 한 봉지 사서 먹으라고 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자상하셨던 아버지, 여동생을 분만하다가 위험해 기계의 도움을 받아 난산을 하며 고생하셨던 어머님, 그 어머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평생 온유하고 큰 소리 없이
불평하지 않으시고 집안 대소사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셨던 어머니, 너무 고생한 나머지 골다공증으로 여러 번 시술을 받으신 후 할 수 없이 제가 논산으로 모신 뒤 2년 전 93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다는 핑계로 잘 보살펴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제가 가끔 고향을 찾아가면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부탁해서 설교를 하면 너무 저를 보고 대견해 하시고 우리 아들이 목사라고 자랑하셨던 어머니, 교회에서 권사 임명을 하셨지만 나는 권사 자격이 없다 마다하시면서 평생 집사로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 그리고 손자들을 보면 너무 흡족해 하고 대견해 하시고 밝게 웃으셨던 어머니, 이제는 제가 섬겨드리고 싶어도 계시지 않는 부모님께 죄송하고 그립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제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그래서 한계가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주자 10푼을 아시나요? 주자 10푼. 섭중국 송나라 대유학자 주자가 인생에서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후회를 교훈하신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불효 부모 사후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효 부모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사후에 돌아가시면 후회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불친가족 소후회, 속은불황 노후회, 안산불행 폐후회 등등 이게 10가지 후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부모님한테 불효하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후회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길러주신 어머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아들의 눈물 어린 고백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높은 가을 하늘 아래 형형색색의 오색 풍선과 화려한 망국기가 불러기는 운동장 위로 선생님의 힘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 다음은 6학년 학생들의 어머니와 함께 달리기입니다. 선수들은 어머니와 함께 출발선에 서주시고 출발 후에는 앞 반환점에 놓인 쪽지에 적힌 지시대로 하여 주십시오. 출발 종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달려나갔습니다. 나는 발끝을 출발선에 맞추고 심호흡을 한 다음 손을 꼭 잡은 채로 약하게 떨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며 힘껏 달렸습니다. 관중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반환점까지는 우리가 1등이었습니다. 나는 한 손으로 운동장 바닥에 있는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엄마가 학생 업고 달리기. 순간 쪽지를 쳐다본 엄마가 당황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눈짓이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엄마 앞에 등을 돌리며 앉았습니다. 내가 엄마 업을게 빨리. 호준아, 엄마 빨리. 엄마는 그제서야 알았다는 듯 내 등에 몸을 기댔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힘껏 엄마를 추스려 업은 다음 앞으로 내달렸습니다. 각자의 쪽지에 따라서 자기 엄마의 손을 잡고 뒤로 달리는 아이, 객석에서 앉아있던 할머니 손을 이끄는 아이, 미처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하고 있는 아이들을 제치고 우리는 맨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누군가 관중석에서 야, 꼽주다 라고 하는 수근거리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눈앞이 흐려져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엄마는 곱사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나를 업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를 곱치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병신이라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전념되는 것도 아닌데 단지 남들에게 보기 흉하다는, 그래서 내가 창피라도 당할까봐 하루 종일 늘 방 안에서 바느질감을 만지며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엄마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게다가 엄마는 날 낳아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몸도 불편하면서 집 앞에 버려진 고아인 나를 자식처럼 입히고 먹여준 그렇게 착하게 사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엄마를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인 학교 운동장에
같이 보자고 때를 썼던 것은 자연스레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좀 나아질 거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은혜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본이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그 무언가를 닦아내고 나니 눈앞에 선생님이 와 계셨습니다. 나는 가쁜 숨을 고르며 선생님을 쳐다보았습니다. 내 머리를 쓰다듬는 선생님의 눈가에 물기가 반짝거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예요. 엄마는 내 등에 엎인 채로 선생님께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결국 1등을 했고 그 어느 팀보다 우렁찬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상으로 받은 공책세권과 팔뚝에 찍힌 1등 도장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것은 운동회를 마치고 돌아온 길에서 엄마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호준아, 늘 한 번만 업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날 이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자연스레 찾아오는 사춘기의 반항은 어쩔 수 없는 것인지 나도 적잖이 엄마의 속을 썩였습니다. 그 후 직장에 들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엄마를 제대로 모실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간 직장 때문에 객지 생활을 하느라 바쁜 일과를 핑계로 연락도 자주 하지 못했는데, 사무실 동료들과 늦은 술자리를 하는 중에 엄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에요 하는 물음과 함께 지금 식사 모임 중인 나중에 전화를 드리겠다고 서둘러 끊으려는데 엄마가 주저했습니다. 5분만 이야기할 수 없겠니? 내 목소리가 듣고 싶으잖아. 그러나 그런 엄마의 바람에도 나는 바쁘다는 말 한마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게 엄마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지난주 화요일 우리 엄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어다 길은 아들의 겨울을 걱정하며 어두운 눈으로 며칠을 걸려 짠 틀 스웨터 한 장을 달랑 유품으로 남기고 꼭 한 번만 날 업어봤으면 좋겠다는 보통 사람들에게 너무나 쉬운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엄마는 그렇게 가셨습니다. 선천성 그룹병 환자가 수면 남보다 짧으니 너무 상심하지 말라는 의사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통화 4술짜리와 바꿔버린 엄마의 한마디는 나를 더욱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으셨던 말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난 엄마를 그렇게 보내드릴 수 없었다. 때를 지엄에 내린 비로 산 중턱은 제법 추웠다. 아직 풀이 자라지 않아 때를 옮겨 심은 사이로 붉은 흙이 그대로 다 드러나 보였다. 엄마의 휘어진 등처럼 둥그런 봉분의 흙을 다독거리며 나는 천천히 그 흙 위에 몸을 엎드렸다.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왔어. 춥지 않아? 비가 와서 그래. 내가 돈 좀 더 벌어서 따뜻한 데로 옮겨줄게. 엄마 기억나? 엄마의 손 나 업어보는 그랬지? 나 지금 이렇게 엄마 등에 엎혀서 무겁지? 이제서야 엄마 손을 이루어주게 됐네. 엄마 기분 좋아? 엄마 손을 이루어서 기쁘지?
기쁘지 엄마. 길러주신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아들의 눈물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일까요? 왜 한계가 있는 그런 계명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말은 영어로 right,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심성에 보편적으로 새겨 놓아주신 자연법이죠. 인간 본성의 바탕을 두고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보편타당한 법률, 다시 말하자면 부모 공경은 천륜입니다. 동물도 부모를 섬기는 것이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전한 짐승에게도 효심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자기 새끼를 낳고 돌봐주는 것이 누가 가르쳐줘서 한 것입니까? 가르쳐줘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본성입니다. 강원도의 한 살집은 소를 살집하는 현장에서 한 축산 전문가는 살집은 현장에서 믿기 어려운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암소를 안락시키기 위해서 놓아준 근육이완제를 맞으면 10초에서 1분 사이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아직 어린 송아지 한 마리가 어미소 곁으로 다가와 젖을 달라고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어미의 고통을 알 리도 없는 송아지가 그래서부터 살펴본 요원들이 가슴이 정말 무거웠다고 합니다. 금방이라도 죽을 수 있는 어미소 그 기간은 겨우 10초에서 1분인데 그때 어미소는 태연히 젖을 물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괴로워지는 어미소는 다리를 부르르 떨기 시작했지만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참아내는 것이 보였습니다. 새끼에게 젖을 조금이라도 더 물기 위한 모성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보통 소가 안락사 당하는 시간보다 120배, 130배 많은 3분이 지나고 송아지가 젖을 떼자 어미소가 쓰러졌습니다. 젖을 다 물리고 안락사 된 것입니다. 소가 원래 정이 많은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영문을 모르는 송아지는 어미소 곁을 맴돌았고 결국 어미소와 함께 살집어내어 나란히 훔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요원들은 기적 같은 모성에 다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찮은 동물의 의계 같은 모성이 있습니다. 효도는 천륜입니다. 두 번째,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인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입니다. 대신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대인계명은 9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대인계명 중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제5계명. 이것은 마치 하나님 계명과 이웃사랑의 계명의 연결고리와 같은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인륜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르시고 사랑하는 그 정성을 보면 너희 부모는 공경을 받을 만하고도 남습니다.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기르고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낳은 가전수고를 다하여 기른 정성 그것만 가지고도 부모는
공경받을 만합니다. 부모님의 마음과 고생하시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인생은 모름지기 희생적인 인생입니다. 오로지 자식들을 위한 헌신의 삶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살고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인생이 부모의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오해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이십니다. 이 땅의 부모들은 자신의 간을 먹여서 자녀를 키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애간장이 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어버이의 사랑과 피를 머금고 태어나 어버이의 눈물과 땀을 묻고 성장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사람의 첫 번째 도리입니다. 부모 공경은 이와 같이 천륜이고 인륜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면 좋고 상황에 따라서 안 해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레위기서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칠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모욕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이 또 성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입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회방한 죄나 부모를 회방한 죄를 같이 다루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로 볼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를 부모에게 혀를 다해야 되나요?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공경하라는 말에는 적어도 3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부모에게 돈을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양하라는 뜻입니다. 외딴 시골 어느 마을의 어느 할아버지가 동산을 바라보다가 우연히 까마귀 둥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까마귀 둥지에는 조개는 늙은 까마귀 2마리가 몸이 허약해 죽어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주위에는 까마귀 자식들이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어미 부모 까마귀를 살리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까마귀는 먼 겨울골에 가서 물을 입에 잔뜩 물어와서 어미 까마귀에게 계속해서 입에 넣어주고 있었고, 두 번째 까마귀는 들과 산에 있는 온갖 먹을 것을 잡아다가 먹이고 있었고, 셋째 까마귀는 까마귀가 가장 소화 잘 되고 좋아하는 개구리를 잡아다 줍니다. 네 번째 까마귀는 물에 사는 물고기를 잡아다 먹이고, 다섯째 까마귀는 동네 사람들이 버린 음식물을 물어다 먹이는 것을 할아버지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천대를 받던 까마귀가 지극정성으로 효도하는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까마귀가 쇠약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미 까마귀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도하는 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일컬어서 반포지효라고 그럽니다. 반포지효. 되돌릴 반자, 돌아올 반자, 먹일 포자, 갈지자, 효도 효자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주는 효라고 하는 뜻입니다. 까마귀는 알에서 부화한 지 60일 동안은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다 주지만 새끼가 다 자라면 먹이 사냥에 힘이 붙이는 어미를 위해서 자식이 힘을 다하여 어미를 먹여 살린다고 하여 나온 말입니다. 까마귀를 그래서 자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오, 인사랑할 자자, 까마귀 원자, 그리고 혹은 반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부모한테 이중적인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빚이요. 우리가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빚은 양육받은 빚입니다. 보통 짐승들은 뭐 1개월, 일주일 아니면 1개월, 길게는 몇 년 있다가 다 부모님을 떠나지만 인간만큼은 자식들이 성장하기까지 20년이 넘도록 아니 죽을 때까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빚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신바람 건강국으로 이름난 전 국민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고 황수관 박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그분의 강의가 다시 생각이 납니다. 설날 어느 가정에 83세 되는 아버지하고 53세 되는 아들이 대천마루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까치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그래 오냐 고맙다. 두 번째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 잊어버리고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보여요. 화를 냈습니다. 옆에서 그 소리를 듣던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옛날 일기장을 꺼내와서 아들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일기장은 아버지가 33살 때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앉아 있을 때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왔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예요? 그게 까치란다. 아들은 연거푸 나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게 뭐예요? 뭐예요? 23번을 물었다.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대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내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아주었다. 여러분, 자식은 자식에게 3번 물어도 자식은 화를 내요. 자식은 부모에게 수없이 물어볼 때 그 자식이 사랑스러워요.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부모예요. 그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으셔서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한 번 가면 다시 못 만나는 것이 부모라고 하며 강의를 끝을 맺으면서 눈물을 적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한계가 있는 계명입니다. 돌아가시면 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실제 깨고 부모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Thank you.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부모님의 희생, 정성, 사랑 때문인 것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공경이 천륜이요 인륜을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부모 공경이 1년 360일 아니 평생을 지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저희들의 패역함을 아시고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에 포함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어버이 줄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던 마땅히 지켜야 될 인간의 도리인 부모 공경의 일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고 늙었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월의 한계가 있는 부모 공경회를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난날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살아계신 부모님을 효를 다할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시고 이미 세상을 떠나고 계시지 않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의 유덕을 이어받아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며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생명 끝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사람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섬기며 부모의 효를 다하는 효성스러운 믿음의 자녀들이 가득 찬 교회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가 또한 나라의 근간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날처럼 부모 공경이 그 계명이 땅에 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를 멸시하고 죽이고 빼앗고 다투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한국교회가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도 정말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사리사욕과 탐욕에 젖어있는 정치인들을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역사 앞에서 국민 앞에서 부끄럽는 삶을 살아가는 이 민족 되게 도와주옵소서. 분단된 이 조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되어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는 배역한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해외 나가 있는 식구들, 군에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부들, 진평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죄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숨은 일꾼들, 봉사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제5계명이 한계가 있는 계명임을 깨닫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